우리 어제 그리스도인의 꿈은 미천이 없어도 괜찮다. 우리가 꼭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자본이 있어야만 우리가 꿈을 꾸거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또 어떤 준비를 할 수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자기 능력을 근거로 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 2장에 1절에 보아스를 전제로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룻이 어디서 이삭을 주어야 될지, 누구 밭에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갔는데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리고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하나님의 필연이고,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온 것도 그 밭에, 그것도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1절에 전제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시작하는 1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보아스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이 나의 친족이심을 우리가 더 누리는 것.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와 룻의 사이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져야 됨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룻에게 어떤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시어머니에게 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어떤 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밭이 다 인정이 많은 밭이겠습니까? 각박한 밭도 있겠죠. 이삭을 줍는 걸, 이거는 그 베들레헴에 이삭을 주어야 될 사람이 룻밖에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매년 추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어떤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워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걸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폐지를 줍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폐지 줍는 것도 다 주인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 가게나 가서 혹시 폐지 좀 있으면 좀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임자가 정해져 있어요. 다 임자가. 폐지 줍는 것도 임자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이미 누가 야 여기는 내 밭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런 일이 인간사에 왜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늘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은혜 베풀 사람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밭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갔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매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보아스가 여러분 룻의 믿음을 알아줍니다. 룻이 화려한 세상, 더 나은 삶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 누가? 보아스가 알아주죠. 보아스가 알아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아스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 새벽에 나오시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알아주신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 제일 잘한 건 믿음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것을 1장에서 제일 잘한 거고, 2장에 오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로 선택한 것을 잘한 거예요. 이삭은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줍겠다, 말씀을 줍겠다. 그것이 이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설사 이삭이라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다 잘하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 다 잘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듣고 읽기도 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이삭 몇 알, 몇 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기로, 말씀을 통독하기로, 말씀을 묵상하기로, 말씀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잘한 선택이라는 거. 자, 오늘은 제목이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누가 책임질까요? 내 꿈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내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책임질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꿈을 꾸었으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냐? 아니요. 우리의 꿈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누구 밭에서 어디에서 일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이 보아스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기를, 야,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48장입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여기서 처음 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지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 처음 사용된 곳에 그 고엘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엘이 본질적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고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엘이 고엘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구출했다, 이런 의미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져주셨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에 보면 9절과 10절에 홍수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어떤 짐승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들을 건져주셨다 혹은 구원했다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포로가 된 조카 그 롯을 구해오잖아요. 근데 구해올 때 내가 구출했다, 포로에서 구출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되찾아왔다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건져지고 구원하는 상황인데 다른 단어를 써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끌어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보세요, 특이하게 창세기 48장에서는 구출했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앞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책임졌다는 뜻. 책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 있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책임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고엘이신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엘은 네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고엘은 성경에서 네 가지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상황에서 고엘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는 상황.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는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상하게 했어, 나를 분하게 했어, 나를 억울하게 했어, 나를 괴롭게 했어,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 같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뭘로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갚아줘야 돼.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두 번째 상황은 오늘 야곱이 했던 말처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에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부모로서 그 자녀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건져낼 책임감을 느끼죠. 근데 그 책임도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책임감은 갖되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는 땅을 되찾아 주시는 책임이 있어요. 땅을 잃어버린, 이게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난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담보예요. 주인은 여전히 내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기업을 물을 자가 돼서 내가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내가 이거를 물으거나 물을 수 없으면 친족이 대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거든요. 근데 누가 땅을 되찾아 주시는 분 누가?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진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되찾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해보고 조금 잃어버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책임도 고엘이에요. 고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엘이 대를 잇게 해주는 것,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후손을 계속 나오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고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책임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책임이 네 가지. 근데 이걸 다 누가 하느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용된 고엘이라고 한 단어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이 고엘의 책임을 다 해주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엘로 오시는 거예요. 고엘.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구속하셨죠. 그죠? 근데 원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량하다 이런 뜻인데,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냥 건져냈다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근데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친족 중에서 어떤 책임을 진 사람이 그 고엘의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고엘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건져낸 거예요. 그냥 건져낸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두 개의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룻이 모압 땅에서 왔잖아요. 근데 과부인데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실을 듣고, 참 딱하다, 참 불쌍하다, 저 사람 그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그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그가 고엘인지를 알기 전에 오늘 말씀 이전에,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자는 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 면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만세전부터 우리의 친족 되시고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시기로 정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엘이 되시겠다고, 오늘 우리의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 원수도 갚아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가문을 아름다운 가문이 되시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고엘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두 면이에요. 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아가 있잖아요. 그 고아가 너무 불쌍해서 그 고아를 도와주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한 면은 그 불쌍한 아이가 내 자식이야, 내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니까 그 자식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 두 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이 두 면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단편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주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그럴 만한 마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면은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친족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고엘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꿈이 점점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갈수록 룻의 꿈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굉장하게 점점 확장이 됩니다. 1장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죠.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여인이, 과부된 두 여자가, 여자들이잖아요. 그 두 여자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무사히 돌아가는 거예요. 별 탈 없이, 사고 당하지 않도록, 강도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세계 사사시대, 무질서한 시대잖아요. 그때 두 여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길을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무사히 베들레헴까지 갔으면 좋겠다, 별 탈 없이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들의 꿈은 그저 안전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다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올해 주일 성수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딱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 꿈이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 소망이 뭐겠어요? 이삭을 잘 줍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잘 주었으면 좋겠다, 이삭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2장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교회라도 열심히 다녔으면, 교회라도 잘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뭐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사는 일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러 나갔을 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꿈이에요. 근데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보아스가 나의 고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3장의 꿈이에요. 보아스가 나의 고엘. 보아스 말고 고엘의 우선권이 있는 자가 한 명 더 있잖아요. 보아스 앞에.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소원은 3장에 와서 저 보아스가 우리의 저 인자하고 저 믿음이 있고 저 유력한 자가 우리의 고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꿉니다. 꿈이 더 확장이 되죠? 그죠? 네. 우리의 꿈이에요. 주님이 나의 고엘이신데 그 주님을 나의 고엘로 누렸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그 주님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내가 누리고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 이게 오늘 우리의 꿈이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4장에서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오벳을 낳아요. 거기에 4장에 가면 네 번째 꿈이 더 확장됩니다. 이 아이가 유명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꿔요. 이 아이가 유명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언뜻 보면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세요. 꿈도 야무지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졌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는 다 해결됐잖아. 그죠? 이제는 내 자손이, 내 자녀들이 오늘 유명한 훌륭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오늘 우리의 꿈은요 더 확장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상관없이 꾸는 꿈들은 다 욕망이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나 주님 때문에 꾸는 꿈들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욕망과 비전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속기도 하죠. 내가 믿음 안에서 꿈꾸는 것들인데, 내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인데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욕심도 많네, 그 욕망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기로 한 것들을 말씀해 보니 롯도 그렇게 꿈꾼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를 만날수록 더 꿈이 커지는 건 나도 그렇다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족으로, 1절에서 친족으로 여러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친족은 많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친족은 많아요. 그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보아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를 우리가 친족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누구로 만나야 돼요? 고엘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늘 우리의 친족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고엘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나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만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한 명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이 제가 내일 보겠지만 고엘이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죠. 근데 보아스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법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아스가 내가 당신의 고엘이 될게 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선권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 씨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4장 1절에 아무개로 처리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 인생을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의 책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법적으로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그런 권한과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설사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책임져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죠?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장로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성문 앞에 재판석에서 자기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책임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이제부터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책임지겠다라고 선포하고 증인들도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포기해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고엘되심을 우리가 알았고 그분은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이 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네 인생을 책임질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포기하는 걸까요? 일단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뻔한 소리 있는데요, 이건 진짜 뻔한 소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뻔한 소리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뒤로 미루고, 그거 여러분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무개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책임을 맡기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선권이 나에게 먼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법적으로 책임지시려면 먼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기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힘쓰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나오는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 어떻게 롯이 보아스에게 나가는가? 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성실하고 그게 합당하고 그게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소유가 누구의 겁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의 겁니까? 근데 왜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이 사셨어요. 속전으로 집을 대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내 거니까 내가 책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그분 더 붙들고 더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고베일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원수도 갚아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땅도 되찾아주시고 자녀도 낳아주시는 그 책임을 다 하실 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